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요즘 너무 더운데 한 주간 이렇게 지내느라 너무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교회가 가장 시원하죠.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탁월한 선택으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여러분 혹시 냄비와 가마솥의 비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냄비 집에 다 있으시죠? 우리 뭐 또 이게 양은 냄비는 라면에 끓여 먹기도 너무 좋고 이런데 이런 냄비 같은 신앙이 있다 그러고 가마솥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냄비는 어떻습니까? 물이 금방 끓죠. 냄비도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금방 식어요. 근데 이런 냄비 같은 신앙은 뭔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런 가마솥 같은 그런 신앙은 뭘까요? 당연히 반대겠죠, 그죠? 가마솥은 정말 물론 뜨거워지지만 서서히 뜨거워지지만 굉장히 그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마솥 같은 신앙은 받은 은혜를 꾸준히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이 두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냄비 같은 신앙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렇게 막 이렇게 빨리 뜨거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큰 기복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신앙을 표현하는 말들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듣는 말도 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것도 있죠? 뭐 리어카가 나오고요. 네, 맷돌, 냄비, 자라목, 미꾸라지, 박쥐, 당나귀, 안진뱅이, 오토바이, 염소 여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어카 아시죠? 짐 끌고 가는 거. 여러분 리어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앞에서 끌어주면 오지만 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정지 상태로 그대로 있는 신앙이 리어카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맷돌 신앙, 맷돌 아세요? 깨 이렇게 옛날에 가는 거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제자리만 빙빙 돌고 발전이 없는 신앙. 냄비 신앙 좀 전에 얘기했죠. 불이 있을 때는 부글부글 끓지만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이랍니다. 자라목, 여러분 잘 아세요? 목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자라목. 책망하면 싫은 소리 하면 쑥 들어가 버리는 신앙이 이 자라목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일컫는 말일까요?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몰래 빠져나가는 신앙이래요. 미꾸라지처럼. 박쥐 신앙이 기가 막히죠. 박쥐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성도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고상한 표현이었구나. 이 박쥐 같은 신앙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럼 당나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기가 크잖아요. 기가 높아서 웬만한 설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신앙이 당나귀 같은 신앙이래요.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안진뱅이.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신앙. 오토바이 신앙이 있을까요? 떠들고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신앙. 오토바이 신앙이래요. 염소 신앙. 염소 신앙 무엇을 표현할까요? 아무나 들이박는 이나무인 같은 신앙이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10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고슴도치 신앙이다. 고슴도치. 자기만 알고 남을 해치는 가시도친 신앙을 고슴도치 신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즈 신앙도 있대요.
특별한 날에만 나오는 신앙. 야, 근데 이제 좀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신앙. 또 감사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신앙. 또 보니까 이어서 상록수 신앙.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신앙.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좋은 면보다는 참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은 여러분 혹시 이 말들 중에 어디에 어느 것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다른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험 들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나의 신앙은 혹시라도 여기에 모습에 표현하고 있는 말은 없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에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호세아 선지서에는 이 백향목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백향목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올곧은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높이 솟은 그 백향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자라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에 정말 좋은 향기처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특별히 올곧은 신앙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지 잠깐 호세아서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일부분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선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정말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 다음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곧게 계속해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돌이킴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회개하는 삶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회개하는 생활 없이, 회개하는 삶 없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하죠. 때로는 음란한 생각을 하죠. 우리 입술은요, 누군가를 때로는 아프게 하는 따뜻한 말보다는 차갑고 되게 무서운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뭘 고치시겠다 말씀하냐면 반역을 고치시겠다. 반역하는 그 습관, 그 습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서도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반역한 모습,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만질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고 새롭게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의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우리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올곧은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백향목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그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박을 것이다.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곡식처럼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필 것이다.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칠 것이다. 푸른 잣나무같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백향목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이런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정말 중요한 나무고 귀한 나무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이 나무를 수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궐을 지었기 때문이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레바논 산맥의 사진입니다. 키다샤 계곡이라고 신기하게 이곳이 뭐 2세기부터 12세기 굉장히 또 한때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의 핍박을 받았을 때 이곳에 이렇게 피해가지고 운둔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라서 여기 안에 보면 예배당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굉장히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꼭대기에 있는 이 나무들, 이게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 이 백향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해발 2000m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언제 쓸 수 있느냐 깜짝 놀랐는데요. 300년이 지나야 목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버틴 거죠. 이 꼭대기에서 비바람, 눈바람 맞으면서 300년을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지 좋은 목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재는 굉장히 나무의 향이 나가지고 굉장히 정말 좋은 나무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길이는 40m에서 50m까지 크는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고요. 둘레는 10m나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한 나무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도 이 백향목의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m나 되는 또 50m라는 이 큰 나무에 어떻게 버텼을까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에요. 300년. 네, 우리는 심고 나서 볼 수도 없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나무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뿌리, 그 견고하고 정말 건실한 그 뿌리, 깊이 내린 그 튼튼한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깊이 뿌리 내렸는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신앙의 저항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정말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쏟아버리지 않고 담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올곧은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방탕한 삶, 그 어리석은 삶,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로, 그 주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이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그 주님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꿋꿋하게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저항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길을 간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난이 따르고 손해가 따라도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될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주셨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이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네, 우리 찬양팀. 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개혁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세웠던 신앙의 모토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으로 하면 지금 천주교죠, 카톨릭을 향하여서 여전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경과 멀어진 그 교회를 향해서 5가지 신앙의 모토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라틴어로 솔라. 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5가지 신앙의 중요한 모토 이미 다 오랫동안 교회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이 앞에 뭘 붙였죠? 오직이란 말부터 오직.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멀어진 교회, 성경과 멀어진 그 신앙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걸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도저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교회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과거에는 사제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직접 읽지 못하고 사제들이 읽어주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들이 읽어주고 해설해주는 그 설교만 들어야 됐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잘못 해석할까 봐 읽지를 못하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지고 누구나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우리 PPT 준비됐죠? 솔라 스크립투라. 안 나오네요. 네,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종교개혁의 모토의 기본이 성경이었어. 이 성경 때문에 정말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과거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더러워지면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읽지 않고 성경이 깨끗하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죄로 가득 차서 더러운 상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교회 이제 예배 이렇게 오면서 그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이렇게 마당으로 오는 길이 있고
여기 아래로 오는 길이 있잖아요. 저희 사택에서 여기 지름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하가 이쪽으로 가길래 아야 이 지름길로 가는구나, 같이 가자 했는데 그 순간 들었어요. 아, 우리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구나. 빨리 가고 싶은 여러분, 신앙에 지름길 있습니까? 그냥 대충 믿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최고입니까? 없어요. 지름길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곧은 신앙, 백향목처럼 정말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그 백향목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 백향목이 좋은 향기처럼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향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런 백향목의 좋은 향기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곧은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1절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혹시 정말 냄비 같은 신앙이라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거룩한 길로,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